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인데 사탄은 두 날개를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위협, 사고, 질병 등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외적으로는 세상의 힘을 이용한 핍박,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한 유혹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이란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의 유혹, 성적인 유혹, 소비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미디어의 유혹, 이단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여 그 집의 일과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미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27살에 꽃미남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27살 먹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짓하며 한번 자자고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만 보이는 것입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욕정을 품고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혹은 보는 눈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유혹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서 오는데 시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적당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옷을 붙잡고 강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아줌마의 정부가 되면 집도 생기고 자가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배력도 더 확보되고 더 좋은 조건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안락과 쾌락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합니다.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거절해야 합니다.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중간 지점, 회색 지점이 없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간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해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유혹하자 하와는 동산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령 죽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덫에 걸리면 망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살을 빼려면 음식 유혹이 다가오면 오늘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단이 유혹하여 복음방에 가자 하면 한번 가보지 하면 실패합니다. 단호하게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늪과 같아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이 정도면 되겠지?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유혹에 무너집니다. 이때 정확하게 아니요라고 선을 그어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유혹, 음식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성적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등이 다가올 때 첫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하여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